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에베소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껴서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 그리고 왜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은 화장실 갈 때도 영어 단어장 가지고 가는 것. 화장실 가면서도 영어 단어 막 외우는 것. 시간 아끼는 것. 길을 갈 때도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영어 리스닝 하면서 다니는 것. 그래서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직장인들은 다른 사람 잘 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반 영어 회화학원 등록해서 새벽반 듣는 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모습일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점심 일찍 먹고 그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자격증 공부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세월을 아껴서 사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아껴서 전략해서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 짜투리 시간까지 다 활용해가지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미래에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를 위하여,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서 써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껴라고 하신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 때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너의 영혼을 위하여서, 너의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너의 시간을 아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성경은 지금 현재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혼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아요. 영혼 없이 막 기계적으로 살아가요. 그 내 영혼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또는 시간이라는 말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월, 시간이라는 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매일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간은요, 매일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끼라라는 단어,
아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엑사고라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엑사고라, 아고라가 있어요. 아고라. 아고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고라? 아고라가 뭐죠? 광장, 시장을 의미합니다. 아고라. 엑사고라조를 분석해 보면 아고라를 담고 있는데 그건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오는 것을 뭐라 하냐?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엑사고라조. 그러니까 아끼다라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가를 지불하라 이라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라. 정확히 말하면 아끼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오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너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의 것으로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것을 만들라. 여기 보면 아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나에게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예? 그런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게 아니라 그 가치가 있는 시간을 너의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 정말 소중한 것이 영적인 시간인데 그것을 큰 값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때. 악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포네리아입니다. 포네리아.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요, 음란하다. 때가 악하다. 그 말은 음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포르노 아시죠? 포르노. 예, 이 포네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포르노가 왔어요. 이 포르노가 바로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까? 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야 합니까? 왜 영적인 시간들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음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본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음란합니다. 근데 이 음란함에 몸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갈 때 영어 단어장 들고 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탐욕스럽게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지금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목적을 두는 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타락한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낭비해버려요, 그냥. 구체적으로 성경에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정욕의 눈이 딱 어두워집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는 성경대로 말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밧세바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한 시간들인 거예요. 세월을 헛되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그 낭비하는 시간을
되찾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윗이 다시 세월을 되찾아온 것이고 세월을 아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순간 시편 51편 말씀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눈물로 회개할 때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그냥 다 낭비, 허비하고 있어요.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핸드폰에 빠져 있죠. 뭐 하는가 보면 다 핸드폰 쳐다보고 게임하고 있어. 예? 전철 타보세요. 전부 핸드폰 들고 다 게임하고 있어.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계속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별 영양가 없는 유튜브 영상 보는데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요, 사사로 살았지만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죠. 사사니까. 밤에는요, 정욕의 종으로 살았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밤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았어요. 삼손은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낭비해버려요. 그런데 언제 그가 그 시간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 차려요. 두 눈이 다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신부로 끌려가면서 비로소 그때 깨달아요. 내가 이 시간을 낭비했구나. 비로소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삼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윗은요, 빨리 그 시간을 되찾았고 삼손은 늦게까지 그 시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욕에 휩싸여서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휩싸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일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 가시고 세상 일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앞에서 유혹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감옥에 갇힌 그 시간 낭비하고 허비한 시간 같아 보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그 시간은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었어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은 거룩한 삶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지킴으로 세월을 아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환난과 가뭄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었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 70명이 들어갔거든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는 모판을 애굽에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인생이 허망해져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 정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때에 헛되고 헛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크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 있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사람에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년과 노년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때는요, 어떤 일에 세월을 허비합니까? 중년도 노년도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예? 그리고 무기력과 체념으로 허무주의에 빠져요. 노년에는요, 살 만큼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년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세월을 아껴서 뭐 해야 될까요? 헛되고 헛된 것에 시간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말고 헛된 일에 시간과 힘을 쏟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여기 때가 악하다 할 때 이 악하다는 첫째 음란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석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켜내라, 대가를 치고로서라도 그 시간을 확보하고 소유해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시대가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들, 유치한 것들로 가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일들에 허무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11절 말씀도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일들이 뭐라고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이,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열매 없는,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할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그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나왔죠. 이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돈을 더 벌 수도 있고요, 잠을 더 잘 수도 있고요, 인생을 더 즐길 수도 있고요,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가치 없는 세상 일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라는 말,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worship. was plus ship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섬기는 행위와 관계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냐 다른 것을 예배하냐 차이지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 가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거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예배하죠. 다른 것에 더 시간을 투자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해요. 바빠요. 이 사람들 생각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자기들의 소중한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진실을 모르는 거죠. 사실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기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시간을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아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가장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날마다 지각하고 예배 드린 태도가 엉망이고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무슨 삶의 질서가 있겠어요?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메어져 있는데 무슨 끝 단추가 제대로 삶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시간이 흐리멍텅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똑바로 살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에요. 세상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죠. 이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했거든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이렇게 비유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와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하죠?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사야 하고 지켜야 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 보화를, 이 예배 시간을요, 너무 가치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한 시간 그냥 대충 때우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가장 가치 있으시고 고귀하신 하나님을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일 것이라고. 예배드리는 모습과 태도로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농사 짓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가 계획을 하면, 작정을 하냐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큰 곡간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영원히 있을 줄 알아요. 죽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만 하다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오직 자기를 위하여서만 그 돈을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런 마음도 생각도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큰 부를 주시거든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청직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겠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나요? 교회에서 작은 일 맡기려고 해도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죠. 당연히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에요.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큰 돌이 있고 중간 사이즈의 돌이 있고 좀 더 작은 크기의 돌이 있고 모래가 있다면 무엇부터 그 그릇에 넣어야 될까요? 무엇부터 넣어야 제일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래부터 넣으면요 다 못 담아요. 큰 돌 나중에 넣지 못합니다. 제일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를 넣고 작은 돌을 넣고 마지막에 모래를 넣어야 다 들어가요. 이 순서를 어기면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내 영혼의 문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거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주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이어서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비결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술 기운에 그냥 지배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실 때에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 여러분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나를 뛰어넘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의지, 결심으로 안 돼요. 작심삼일이잖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해봤잖아요. 안 돼. 뭘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내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도 나아가야 될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뭘로 충만했는지 아세요? 악령으로 충만했어요. 악령으로. 성경의 기록 그대로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진실되지 않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가요. 위기에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심판하시고 초대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어드리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의 인격을,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현재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열심히 탐욕과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때가 악한 음란한 이 시대에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